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흉흉함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지키게 인도하시고 또 기억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늘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말씀에 깊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시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금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났죠.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만족해 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새롭게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이제 정부하고 손을 잡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잘 수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빨리 종식시키고 마침표를 찍고,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각자의 삶,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텐데 그 각자의 삶도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의 예배와 모임도 다시 한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커다란 삶의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지막 고비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도 마지막 순간을, 그 위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꿈꾸던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개 이럴 때에 이제 마지막 고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밤새워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밤새워서 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13장 33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정탐을 하면서 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야 하는 그 주체인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너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이요, 이때가 되면 돌파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초라했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한 것이 없었었다. 더 이럴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기게 하시고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면서 참으시면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잘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지막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기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두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한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한 지휘관을 또 세우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그 누구도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없는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참고 오신 것이죠. 그런 모세를 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 이전의 것을 다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전에 흘렸던 눈물도 가치 없는 것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고 그 전에 감격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모든 희망의 끈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게 흘러가는 중에 유독 돋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그 어려운 중에도 어둠 속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그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이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모습이 되는지,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뜨고 있는 눈은 다 똑같죠.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은 다른 눈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작은 존재다라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가 누워있는 침대가 약 9규빗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9규빗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약 4.5m가 되는 거죠. 침대의 길이가 4.5m, 거인족이죠. 실제로 그 발굴하고 있는 거인족들의 이 두개골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일반 사람들의 두개골의 크기보다도
6배, 7배가 더 큰, 상상이 되십니까? 6배, 7배가 더 크면 이게 짐승처럼 보이고 괴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인류가, 그런 민족이 살았다는 것이 자주 발굴되고 있습니다. 어떤 두개골은 10배 이상도 큰,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인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키로만 따지면은 약 3m가 좋게 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의 표현이 사실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탐하고 와서 그 나머지 10사람이 말하는, 대다수의 말하는 그 의견을 똑같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깨고서 자기 자신의 옳은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묻어가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툭 튀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서 묻어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가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깨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갈렙을 미워하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런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갈렙은 백성들에게 박수 받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받지 못했지만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죠. 갈렙의 생각의 바탕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앞에 갑자기 아낙 자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 두개골이 그들보다도 10배 이상 크고 키가 3m가 좋게 넘는 그 거인족을 상대로 싸워야 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빼앗아야 돼?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어서 갑자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정경제도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갈렙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그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런 상황은 언제나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갈렙은 가진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자기 자신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가 7, 80년대 믿음 생활 해오면서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잘 아는 얘기지만 부흥회 또 사경회 이런 교회에 이 말씀 집회가 많았었죠.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옆집 김집사 가니까 믿음이 없었던 개똥이 엄마, 돌순이네 엄마 그냥 따라간 거예요. 성도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니까 그냥 어울려서 간 거예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생명을 준 것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 어설프게 시작한 것이 훌륭한 믿음의 엄마들 되었고 아빠들 되었고 그런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흥에 그런 사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이라는 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그 상황을 골리앗과 마주치고 있는 3m나 되고 있는 그 골리앗과 마주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을 여전히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렇게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갈렙의 마음과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서운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운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사람들의 칭찬도, 사람들의 시선도 여호수아에게 다 빼앗긴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똑같은 수고를 하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렇고 똑같은 수고를 하고 똑같은 승리를 이끌어내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간간히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전쟁에서 피 흘리고 똑같이 애쓰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기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경쟁 구도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세가 그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에 쏠려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호수아의 승리였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속으로 서운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의심병이 생기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다가도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두 관계 사이에는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사람 관계가 위험의 청신호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 의심병만큼이나 그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서운병입니다. 서운병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의심하는 병, 또 서운해하는 마음, 서운병, 이런 것이 생기면은요, 일단 서운한 마음이 상호 간에 들게 되면은요, 관계도 깨지고 또 채워지지가 않아요. 둘 사이에 무슨 말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무슨 표현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서운함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그런 것이에요. 갈렙의 입장에서 자기도 여호수아만큼 했었잖아요. 어쩌면은 아마 갈렙의 속성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박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 한번 해보지 못한 거예요. 경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밀린 셈이 된 것이죠.
분명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서운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한테도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렙은 밀려나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갈렙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복전쟁을 승리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갈렙은 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갈렙은 서운함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가 뭐냐? 헤브론 땅입니다. 사실 정복전쟁을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땅을 분배받는 지파하고 그렇지 못한 나쁜 땅을 분배받는 지파하고 다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넓은 땅을 분배받는 지파하고 그거보다는 협소한 땅을 분배받는 지파하고 또 다소 간의 불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헤브론 땅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 땅 우리에게 줘라.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그 땅 가지고 싶다.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악지대.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선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그 땅을 선호할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이 땅을 갖고 싶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아낙 자손은 거대 거인족 아닙니까? 힘이 세고 무기가 더 좋고 키가 크고, 그래서 그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고 한심하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읍이 견고한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바꿔도 좋을 것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불리한 땅입니다. 가져도 불편한 땅입니다. 그런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5세의 노인이 만약 우리로 따지고 보면 85세 된 노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해요. 그러면은 혹자는 어쩌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이고 저 사람 노망 들었나 보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에게서 사라져버린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권력도 힘도 사람도 떠나고 없는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85세 된 지금 갈렙은 그런 착각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안 될 것을 예상해요. 땅이 그렇게 척박한데, 불편한데, 불리한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불리한 것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붙잡는 마음이, 그런 확신과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에서 기대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갈렙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열악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그래요.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 쉬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처럼 그러한 땅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을 채우실 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85세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남이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점점 5월이 오면서 6월이 오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 안악자손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부딪힐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이 상황은 마치 그들 눈앞에 있었던 헤브론 땅처럼 척박하고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갈렙의 행동, 갈렙의 말, 갈렙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일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여호수아 앞에서 밀려나고, 갈렙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잊혀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서운함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비록 마음은 억눌려도, 요즘에 우리처럼 세상 속에서 마음은 억눌려도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세 가지의 믿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차게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면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힘든 일이 많아서 노래할 일도 그런 힘도 없고 웃을 일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안악자손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래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밀려나는 것 같고, 박수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척박한 땅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갈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운한 것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힘겹게 비비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척박한 가운데서도 새로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갈렙의 마음, 결국은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라 끝내는 갈렙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최후승리된 갈렙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냥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닥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더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에서 혹시 잠시 잊혀지고 지워진다고 해도 서운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거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조금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부터 이제 주일 대예배 공식 예배를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모든 기타 예배의 정상화는 아마도 내일이 되겠죠.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19일까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정상적인 예배 모임은 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에,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행동을 하고 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모임 중에 7대 수칙,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특별히 이제 거리를 두고서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한쪽 문은 이제 저쪽 이제 엘리베이터 쪽의 문은 아마 잠겨 있을 것입니다. 양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테이블 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열 체크하시고 또 명단도 작성하시고 손 세정제로 또 손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앉으신 의자 앞에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한 칸 비고 한 칸씩 이렇게 앞뒤로 두 칸의 여유를 두고 앉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옆으로는 1m에서 1.5m 공간을 두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티커냐? 그렇게 의문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앉으라는 것이구나. 가족끼리 오셨어도 이맘때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자유로워하시겠지, 조금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앉아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여러분들이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원로 목사님 건강과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똑같은 상황을 겪고 예상치 않은 일에 부딪히면서 더 힘겨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서운해하거나 믿음 변치 않고 끝내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새로움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하리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